아모스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출신, 남쪽 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독특한 선지자죠. 또 출신도 더고와 지방의 목자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낮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미천한 출신의 선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고위직에 우리 말하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제사장의 아들이고 이제 좀 이런 우리가 말하면 집안이 흔히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들이 많은데 이 아모스는 그냥 드고아의 목자, 유다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중요한 외침의 큰 주제는 정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동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는 사랑을 외쳤는데 아모스는 정의,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가 이 두 개가 원래 양쪽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을 주장하면 정의가 모자라고 정의를 주장하면 또 사랑이 모자라는 그런 우리 일반적인 경향이 있는데, 사랑과 정의를 같이 거의 동시대에 두 선지자가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만 아니고 정의만 아니고 둘 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에 사회적으로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을 많이 지적하고 그것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번 보겠지만 2장 6절부터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몇 가지 죄가 나오는데 그 전부 다 사회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2장 4절 5절에 유다의 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범죄가 없습니다. 범죄가 없다기보다 사회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죠. 자, 그만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사회적으로 어그러진 것, 불의,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고 그 잘못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요약하자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주변에 있던 열방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3절 다메섹, 아람이죠. 두 번째가 6절 가사, 블레셋이죠. 이제 세 번째가 9절에 두로 있었던 것이고, 두로니까 그러니까 베니키아죠. 그 북이스라엘 북쪽에 시돈 두로 있는 베니키아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에돔을 보게 되고 암몬을 보게 되고, 다섯 번째 암몬, 여섯 번째 모압을 보는데 이 에돔, 암몬, 모압은 전부 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요단강 동쪽에 제일 위에 암몬이 있고 그다음에 모압이 있고 그다음 에돔이 있습니다. 이 암몬 지역이 주로 요즘에 요르단이죠, 요르단. 그래서 여기서 암몬 말할 때 랍바가 나오는데 랍바가 지금 암몬의 수도가 바로 암몬, 그러니까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말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에돔을 보겠습니다. 11절 에돔, 그러니까 요단강의 동쪽에 있었던 세 국가 가운데 제일 남쪽에 있는 국가가 에돔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자, 에돔의 원조상이 에서잖아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출애굽할 때 많이 출애굽할 때 한 두세 번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을 잘 보살펴 줘라. 너희들은 원래 따지자면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을 방해했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남유다하고 그 나중에도 가다 보면은 하여튼 에돔은 유다가 또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망하고 멸망할 때는 박수치고,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진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에돔은 자기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굉장히 자기 형제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에돔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분노가 많으냐?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 야곱과 에서에 있어서 야곱이 에서에 뭘 가져갔습니까? 예, 장자권을 가져간 우리 그건 성경에서 알 수 있죠. 그때부터 에서는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가족에서도 뭔가 모르게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눈에도 안 맞고 또 이방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살던 그 풍습, 그 관습이 몸에 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의 그 관습, 풍습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했던 겁니다. 그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과 리브가 가정하고 맞을 리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또 에서는 또 집안하고 안 맞고. 하여튼 이렇게 보면은 에서는 뭔가 모르게 장자로 태어났는데 야곱과 그의 부모하고 이게 안 맞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하고는 정말 안 맞았죠. 아버지하고는 좀 맞았는데 그게 맞은 이유가 딱 하나 있었잖아요. 뭡니까? 사냥해서 고기 갖다 주니까 이 남자들이 고기 갖다 주면 다 좋아해요. 거기 이제 넘어가 가지고 그래도 이 에서는 장자고 이렇게 한 그 점은 있었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는 완전히 에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길로 가는 게 아니었던 우리가 그런 창세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요단강에서 벗어나서 그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열등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어느 역사적으로 나쁜 민족하고는 계속 나쁜 것처럼 그래서 이 에돔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여기 보니까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상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이 부분을 빼지 않습니다. 야곱과의 그 형제 관계. 나중에 우리가 오바다를 보겠지만 오바다는 1장으로 되는데 오바다 1장은 전부 다 오바다 선지자가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판한 내용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에돔이 또 교만했고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 보면 에돔의 죄가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를 품었고 형제를 보담아 주거나 형제와 화해하고자 하는 시도 대신에 끝까지 괴롭혔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부분은 덜한데 한국에 있을 때라면 늘 이제 이 부분은 남한과 북한하고 항상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참 보면은 북한이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가지고 남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계속해서 도발 행위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볼 때에 한국에서 이런 본문을 보고 신학할 때는 하나님께서 형제를 괴롭히는 원래 한 가족을 괴롭히는 북한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지 않는다. 그 한 가족을 그러니까 이상 가족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북한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틈만 나면은 침범하고 도발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형제를 괴롭히는 가족을 괴롭히는 북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 에돔의 메시지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 남한 북한으로 봐서 그렇지 우리 각자 개인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늘 형제 자매를 괴롭히는 바로 그것의 원조가 바로 이 에돔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형제를 괴롭히는 형제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암몬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러니까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영토를 넓히고자 탐욕이죠. 원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땅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지경을 정해주는 결정권자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지경, 그 경계표를 지계표를 함부로 자기 욕심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암몬 자손은 뭐라면 자기 영토를 넓히고자, 자기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그 탐욕이죠. 완전 자기 중심적인 탐욕입니다. 자, 요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 땅을 넓히고자 했던 일이 뭡니까?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자, 지도를 보면은 암몬 위에 바로 그 길르앗의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하고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땅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땅하고 경계가 이어지는 게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북이스라엘 땅에 좀 더 북이스라엘 땅을 더 넓게 차지하고자 늘상 전쟁을 벌였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했던 아주 잔인한 이야기의 대표적이 나오죠.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서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그게 뭐 그 유엔의 어떤 정전 협상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전쟁은 군인끼리 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 어린이, 노인들, 여인들,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 된 여인들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나도 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된 여인들이 전쟁하고자 하는 의지와 정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잔인한 행동을 하는 거다. 폭력성이죠. 폭력성.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이거는 뭡니까? 두 생명을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자기 탐욕을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뭐 폭력 중에서도 폭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폭력, 이런 탐욕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속에도 늘 죄성을 가진 우리 속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배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군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우리 일상성에 들어오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특별히 잔인해서 그 잔인성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부류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 2차 대전 때 독일의 지휘관 한 명이 엄청나게 사람을 죽인 것.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하고 우리 이웃집의 노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유대인을 가스실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탐욕을 일으키고 땅을 넓히고자 하고, 그리고 길르앗 아이 된 여인을 죽인 것은, 야, 요거는 암몬 자손들만 특별히 요렇게 나쁘구나, 딱 정해지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악의 요소들이 평범한 우리들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야, 이 암몬 자손들 나쁘구나, 참 잔인하구나, 폭력적이구나, 탐욕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지적은 분명히 지적해야 되지만 늘 그 지적의 한쪽 손가락은 우리 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야, 우리도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소들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런 것들 늘 절제하고 끊어내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서 이제 모압입니다. 자, 에돔, 이게 지금 그 위치는 제일 밑에 에돔을 말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암몬을 말하고 이제 중간 모압을 말합니다. 자,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거부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자, 모압하고 에돔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사실 이 죄가, 이런 죄가 아니고, 제 발음이 좀 이런
이런 모압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사실은 그렇게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에돔 왕을 잡아서 전쟁에서 에돔 왕을 잡아서 그냥 단순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그 뼈를 갈아서 뼈를 불살라서 화장시켜서 죄를 만들어서 버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 우리 말하면 부활 사상이 있었다. 가끔 어떤 왕들이나 어떤 지도자들이 부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돔 왕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이고 무덤에 묻혀놓으면은 혹시나 부활하지 않을까 해서 아예 부활하지 못하도록 뼈를 갈아서 그 화장시켜서 죄를 막 이렇게 뿌렸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압 사람 역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죄를,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화장 개념하고는 달리 사람을 죽인 사람을 한 번 더 죽인다는 의미로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화장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하고 전혀 다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모압도 여전히 인간의 잔인성,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7번째로 갑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유다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자, 죄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 두 번째는 뭡니까? 거짓 것에 미혹됐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6가지 죄를 봤죠. 다메섹에서부터 모압까지 이 6가지 이방 민족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던 남유다의 죄에 지금 살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남유다에 심판하는데 너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한 6가지 있었던 6가지 열방들의 죄와 유다의 죄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좀 보면은 한마디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6가지 열방들의 죄는 전부 다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국가적인, 실제로 사람이 행했던 악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범죄가 있습니까? 그냥 범죄가 없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거짓 것에 미혹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하고 사회적 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를 다루는 법, 일반적인 법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이 그것을 징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내 종교적인 자유인데, 그러나 길르앗 여인의 배를 가르는 것은 그건 완전 범죄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서 왕을 잡아가지고 이런 죄를 만드는, 화장시켜서 죄를 만들어가지고 또 뿌리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잘못은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을 에돔 사람이나 모압 사람한테 이것을 적용시키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백성입니다. 구별된 민족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는 죄의 퀄리티도, 수준을 훨씬 더 높이 보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은 에돔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이나 다메섹 사람들한테는 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유다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죄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가 비양심적인 일을 좀 했다.
세상 사람들이 비양심적일 좀 했다. 그거는 사회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좀 양심에 어긋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는 죄의 깊이도 더 깊고 죄의 넓이도 더 넓고 죄의 높이도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죠.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가지고 아무런 말도 안 하면서 내한테는 왜 이런 걸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본적으로 스타트 라인이 출발점이 세상보다 더 성숙된 그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훨씬 더 성숙되고 훨씬 더 정말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우리한테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돼. 이런 걸 가리켜서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제 비난할 때 교회를 보니 세상보다 어떤 세상 공동체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교회가 들을 때는 수치감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가. 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세상 공동체하고 같이 보는 수준이 아니고 더 낮게 봤다면은 몇 배나 더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은 죄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죄의 수준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그러니까 국가나 민족에 대해서 죄의 심판을 했습니다. 자, 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렇지, 북이스라엘 사람들 할 때는 열방들 6개, 주변에 있는 열방들 6개 다 심판하고 이제 유다까지 심판했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7개, 7이라는 숫자 완전수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아모스 잘한다, 우리말로 하면은 야, 아모스 잘한다. 그렇지, 저 모압, 암몬 저 나쁜 놈이지, 다메섹 나쁜 놈이지, 두로 나쁜 놈이지, 그렇지, 유다도 나쁜 놈이지. 야, 아모스 잘한다. 아모스 와서 식사합시다 하는데 아모스가 식사 테이블에 딱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끝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진짜 본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돼. 8번째 메시지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전부 다 사회적인 범죄고 사회적인 정의가 어그러진 사회적 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필요한 죄를 말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의를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사회적인 약자나 사회적인 소외자나 사회적으로 핍박받는 자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따져보면 다 죄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분법으로 나서 부자, 가난한 자, 권력자, 권력 없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이렇게 나눠서 부자, 권력자, 있는 자는 다 나쁜 놈이고 없는 자, 연약한 자, 다 소외된 자는 다 올바른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우리 살아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울역 홈리스 피플 다 그 사람들 간에도 전부 다 서울역의 노숙자들도요, 그 자리 싸움 가지고 얼마나 권력 다툼하는지 모른다고. 그렇죠. 거기서 누가 서울역에 누가 먼저 왔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쫙 맺혀집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끼리 모아놓는데 또 그 사람끼리도 또 권력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려고 하면은 이런 이분법이 되어서 늘 그 사회에서 약하고 핍박받는 자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핍박받는 자, 약한 자가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핍박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착각이. 그러니까 약한 자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권력자나 권력 없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힘 있는 자는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물질이 있는 자는 물질을 탐욕스럽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걸 말하는 것이지 물질 없는 자는 다 의롭고 권력 없는 자는 다 착하고 그런가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권력 있고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물질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걸 힘으로 써서는 안 되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의인이나 약한 자가 계속해서 핍박받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말하는 거죠. 자, 7절 중간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게 그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 이 아모스 사람 북이스라엘에서 이방 신전에 가면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 이 모든 이방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는 거의 다 종교적인 창기 역할을 했었더랬습니다. 이방 신전 그러니까 이 당시 이방 종교는 항상 성적 타락과 부패가 항상 연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종교인 그런 사제들 산당들 그 있는 사제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 약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은 불쌍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이방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서 진멸하라고 말한 겁니다. 거기는 하나만 묻어도 금방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은 전염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진멸 못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신전의 여사제가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서 신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이제 자기들이 하는 의식. 그래서 그 신이 그런 의식을 만족하고 신이 바람과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신전 사상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를 만나고 나오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타락, 사회적인 또 불의적인 타락도 있었지만 종교적 부패와 타락도 엄청나게 있었던 것이. 자, 8절 볼게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자,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전당 잡은 옷이 뭡니까? 우리 율법서 신명기 율법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자기 옷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이제 옷을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밤에는 그 옷을 돌려줘야죠. 왜? 그 옷이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나안 이스라엘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덥기 때문에 낮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런 두꺼운 옷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기 때문에 그 두꺼운 옷이 자기 이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은 밤에는 돌려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당 잡은 옷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부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이 그 전당 잡은 옷을 가난한 사람에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단 옆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 옆에서 옷 위에 누우며 아마 신전의 여사제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을 즐기며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옷을 빼앗아서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키며 사회적인 불의를 행하고 또 신전 옆에서 그 옷 위에서 자기 쾌락을 즐기는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앞에서 7가지 7 이방 민족들하고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지금 구체적인 죄를 보니까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했고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엄청 만연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행위들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런 죄목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시죠. 8절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자,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죠. 또 여기 이제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를 빼앗아옵니다. 왜? 자기 빚을 못 갚으니까 포도주를 빼앗습니다. 이제 여기서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하고 다릅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빼앗아왔다는 건 그 집에 물을 다 빼앗아왔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자기들은 신전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쓰는 그 신전에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똑같죠. 사회적인 불의를 행해서 그 약한 자들의 포도주를 빼앗아 와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그것을 빼앗아 와서 신전에서 자기들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또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불의와 종교적인 타락과 부패가 같이 섞여서 일어나는 일들을 북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박수 쳤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아모스 선지자 진짜 똑똑하다. 그 이방인들의 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야. 딱 끝난 다음에 테이블 딱 까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딱 하니까 자기들이 잘한다 잘한다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다 자기들의 죄. 그래서 이 선지서를 읽을 때는 오늘날 또 우리가 똑같이 읽습니다. 야, 이사야 잘한다, 예레미야 잘한다. 이 나쁜 놈들 박수 쳤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나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그런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일단 그 시대의 죄를 폭로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와 내 속에 있는 죄를 또 폭로합니다. 그래야 회개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행하는 삶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깨닫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 깨닫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죄는 잘 깨닫는데 자기의 죄는 자꾸 방어벽을 치는 겁니다. 경력과 경험과 연륜과 자기 생각과 자기 전통과 자기 고집으로 계속 자기 방언 자기 방언은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잘 보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런 형편하고 똑같았습니다. 7가지 제일 전 아모스 잘한다 박수치고 아모스가 박수친 북이스라엘의 성벽을 흐려버리고 그 안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아니 뭐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그런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죄가 폭로되어야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회개의 출발선상에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로부터 9절, 10절, 11절을 보면 그러면은 왜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19절, 10절, 11절. 자, 9절 볼게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나. 갑자기 왜 아모리 사람을 멸했다고 말합니까? 갑자기 이게 출애굽 때하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표적인 한 아모리 사람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때 나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줬지 않느냐, 너희들을 막아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사람이 오늘 여기 보니까 뭐 키도 크고 높이도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싸움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줬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됐다. 자, 이 아모리 사람에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전통적인 7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럼 가나안 민족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모리 사람을 말하는. 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때 아모리 사람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 즉 이방 민족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줬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또 말합니까?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인도해서
어떻게 말하냐?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거주지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거주지도 줬습니다. 자, 11절까지만 볼게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막아주고 그 사람의 땅도 차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줬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선지자를 안 보내서 물론 그 나중에 니므롯에 있는 아수르 니므롯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한번 보내주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도록 해서 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줘. 그리고 나실인 또 보내줬지 않냐? 나실인 헌신된 사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선지자와 나실인을 보내줘서 너희들이 이 이방인의 땅에 살 때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나실인도 내가 보내줬다. 자, 12절 그러나 요건 이제 내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가져까지만.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제 요까지 따가는. 내일 우리 한번 2장 12절부터 보고 3장을 우리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그때에 이방 민족들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아모스 선지자가 드러내는 것을 폭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만 폭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돌아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난 2박 3일간 우리 청년부 EM 청년부 수련회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또 8월 달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 위에도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머스쿨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주간 남았는데 2주 동안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지역사회의 봉사와 또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김형만 장로님이야 여러 환우들의 간절한 육체의 강건함에 기도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강건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인간관계의 모든 일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꼭 떠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